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 조금 있으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닷은 폭풍우가 일 때 배를 항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항구에 안전하게 배의 닻을 내리면 파도와 풍랑이 밀려와도 배가 파손되어 침몰될 염려가 없습니다. 닻이 파도 위에 있는 배를 떠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심과 불안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런 불안감이나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불안한 삶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오게 될지 참으로 불확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불안한 현실에 매달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가장 확실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소망,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단단히 묶어둔 닷과 같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많이 비유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에 폭풍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폭풍이 이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의 바다는 순풍에 돛단 것과 같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서 곳곳에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안전한 닷과 돛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원의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폭풍우가 일수록 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알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민족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로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몰라도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후로 시험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직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어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예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맹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말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며 번성케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과 맹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증은 함부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보증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에 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축복은 내가 맹세하면서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그 맹세를 말합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자입니다. 한 아브라함이 이처럼 그 큰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 이유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명령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될 때는 무려 25년이나 지난 100세 때였습니다. 그는 도중에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의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였습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맹세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까지 받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맹세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를 먼저 물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순종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케 하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표현되어 있는 휘장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구분을 했던 경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 하는데 이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해진 상태로 자신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대로 죽게 되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그 무서운 휘장을 주님께서 치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화목 제물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담대히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뒤따라오는 사람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셨다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휘장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불안한 세상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풍랑은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가끔 천둥이 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갈릴리 바닷길에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막 들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
막 배에 차들어오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제자들이 깨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주님은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풍랑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전에서 평안히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닫히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에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꾸짖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심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 들어오십니까? 평안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최고로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